하나님은 140여 년 전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세대는 허다한 시련을 겪었죠. 또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임재와 권능을 맛본 분들이 많습니다. 일제시대 민족 지도자 중 한 명인 월남 이상재 선생은 1903년 한성 감옥에서 15살 어렸던 이승만에 의해서 개신교로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석방이 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투옥이 되는데요. 거친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있었을 뿐이죠. 옥에 갇힌 월남은 멍석 밑에 한자로 된 성경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요. 괴로운 마음 중에 거듭거듭 읽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공자나 맹자라던 유생 출신들이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었던 것이 통상적인 성경 읽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월남은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읽은 뒤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당시 월남의 체험은 선교사 게일의 기록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진정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셨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구원자이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이셨다. 내가 요한복음을 30번 정도 읽고 난 어느 아침 석방이요라는 말을 들었다. 석방이라니? 나는 간수에게 물었다. 왜 처음에 나를 감금하고 이제 와서 나를 석방하는 것입니까? 간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석방입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추록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자문했다. 누가 나를 투옥시킨 것인지 나의 영혼이 조용히 대답해줬다. 하나님께서. 왜 감금하셨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려고. 누가 감옥 멍석 밑에 요한복음을 숨겨두었을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믿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경건한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문해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하나님은 어째서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이들이 겪는 숱한 파란과 고초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꿈꾸는 요셉이 팔려서 13년 감옥에 갇혔었고요. 경건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용광로에 떨어졌죠. 이수림 역시 40일 금식 후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기다린 것은 형통이 아니라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시험이 와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이제 35년 이스라엘 한민족 전체가 형극의 수렁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선각한 이들은 시험을 당해도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Do not yield to temptation.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망 같은 죽음 같은 죄악의 환경 앞에서 겉사람이 주는 낙심, 낙담, 걱정, 염려, 절망감, 상실감, 속죄함과 원통함에 빠지지 않고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받습니다. 3.1운동 당시 YMCA 총재였던 월남은 일본 검찰에 끌려가서 누가 이 운동의 추동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태연히 답합니다. 이 운동의 주모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2천만 국민이 그 뒤에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이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페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육신의 삶을 초계처럼 이슬처럼 여기며 살았죠. 화려한 고초, 한민족 전체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때 기독교 선각자들은 시험이 오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 명이 고당 조만식 선생 같은 분입니다. 그는 1946년 김일성에 의해서 평양 고려호텔에 연금됐는데요. 따르던 청년들과 미 군정청 브라운 소장이 병사들을 데리고 고당을 구하러 왔죠. 근데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북쪽 2천만 동포와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나는 북쪽 2천만 동포와 운명을 함께 할 것입니다. 신사참배와 학도병을 거부했던 기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칼날처럼 서 있었던 겁니다. 고당은 6.25 사변 이후에 김일성에 의해 살해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민족적 사명을 회방해온 사탄의 공산주의라는 건 그저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는 세력들이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거셌고 죽임을 당해도 고당은 하나님이 맡기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일을 행하며 십자가를 달게 졌습니다. 그가 교장을 맡았던 오산학교에서 주기철, 한경직 같은 이들이 나왔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구하면서 처음박한 이 땅의 생을, 육의 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을 쫓으며 살았죠. 또 그걸 이루며 살았습니다. 일제 치하의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던 복음의 선진들은 하늘과 통했던 이들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땅에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위세가 물러난 뒤의 역경 가운데서 연단된 이들, 그들은 건국의 기적, 풍요와 번영의 기적을 이루어갑니다. 2022년 거룩한 남은 자들이 받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복음 통일의 놀라운 기적의 실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만함의 군대가 군대처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세대, 예수로 사는 세대가 나오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수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그들을 살리며 그들과 함께 열방을 섬기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이 나라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역전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망한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세대, 생명의 세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세대, 우리 안에 절망감들, 낙심, 낙담, 실망, 수많은 실패 사로로 인해 우리 안에 누적되어 있는 우울감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는 자들, 저희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군대리와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북한을 지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먼지처럼 무너지게 하시고 2,500만 백성들이 노예가 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